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리코로 들어가 길을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수석 세금 징수원이고 부자였다. 그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분이 그 길을 지나가시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 어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그분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하고 투덜거렸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께 말했다.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은 무엇이든 4배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분은 비유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분이 예루살렘 가까이 계셨고 그들은 하느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미나를 주며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사절단을 뒤따라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권을 받은 후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10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벌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도 너 역시 5도시를 맡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한 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천으로 싸서 숨겨두었습니다. 주인님이 모진 분이라 저는 주인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모진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째서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종에게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 가진 종에게 주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는 10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적들을 이리로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이르시자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것을 풀고 끌고 오십시오. 누가 왜 그것을 푸는 겁니까? 하고 묻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주인들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께 풀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그 위에 앉으시게 했다. 그분이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놓았다. 그분이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축복받으신 분,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무리 가운데서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보고 울며 말씀하셨다. 오늘 바로 내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더라면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너에게 그날에 닥칠 것이니 그때 너의 적들이 뾰족한 말뚝으로 너를 둘러 벽을 세우고 너를 에워싸며 사병에서 포위할 것이다. 그들은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를 땅에 내던질 것이며 너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검사받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유력 인사들을 그분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장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말해보시오. 그분이 대답하셨다.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보십시오. 요한의 침례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경작자들에게 세놓고 오랫동안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경작자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작자들은 그 종을 때린 뒤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세 번째로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혀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경작자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저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자. 그러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와서 그 경작자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주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를 으스러뜨릴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은 그분이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즉시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지켜본 후에 비밀리에 매수한 사람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인 척 행동하게 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는 말로 그분을 책잡아 정부 당국자와 권한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올바로 말하고 가르치며 편파적이 아니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누구의 조상과 글이 있습니까?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하는 말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으며 그분의 대답에 크게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중 몇 사람이 그분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는데 그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들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손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아들였지만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렇게 했지만 자녀를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제도의 자녀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오는 세상 제도를 얻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시는 죽을 수도 없으며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덤불 대목에서 밝혔는데 그는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그분에게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처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앞자리와 만찬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